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대화, 다른 한 장면은 예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고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듣고서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 엉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곧바로 요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자 요청이죠.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자리 하시면 자기 아들들에게도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인 것은 알아차렸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기대하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지만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시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그들에게 한 자리씩 갈 것이라는 그 뜻이라 생각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씩 하는 그 영광을 자기들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동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한 세상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 명예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도리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이 되려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29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모습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완전히 소외된 두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무리와 그 무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은 반대로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에 함께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몸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 보입니다. 두 장면 모두 한 장소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왕에서 종으로 오시길 순종하셨는데 정작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몸으로는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나의 뜻을 강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전복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맞춰가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성형 가족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